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상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최후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상순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믿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었지만 믿는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슬픔을 극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순 집사님은 연화장에서 자연장으로 안치되셨는데 자연장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수목장은 들었었죠. 그 수목장은 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그 나무 둘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묻히는 것, 유골을 안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수목장인데 자연장은 뭐냐면 잔디밭을 꾸며놓고 잔디밭에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유골을 안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연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장을 하는데 이 잔디밭 한 필지를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많은 이름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름표들의 이제 출생 날짜와 사망 날짜가 이렇게 사망 일자가 적혀져 있어요. 이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쫙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 이름표들의 연령대들을 보니까 1910년대에서부터 한 30년대까지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1910년도에서 30년 사이 어느 정도 연세만 높으신 분들이 대체로 많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1살짜리 이름표가 꽂혀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11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온 지 1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 유골로 안정되어 있는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그 명패들을 봤어요.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그 같은 필지 안에 조금 떨어진 곳에 온 지 3개월 되는 아기의 그 이름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 옆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기가 태어나면 주려고 사놓은 장난감들, 아기들 장난감, 유아용품 같은 것들을 쫙 진열해 놨어요.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저도 그곳에서 눈물이 퍽 터져 버렸었습니다. 아픔, 죽음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숙연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으면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해당되는 단어가 2개가 나오고 천국에 해당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단어는 음부와 또 지옥 이렇게 2가지 단어가 있고요. 천국에 해당하는 단어는 낙원과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였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합하여져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또 지옥 갈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그 지옥의 고통은 한층 더할 것이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도로서 죽으면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은 천국과 방불한 곳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 음부는 평안한 대기소가 아니라 지옥을 방불하는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음부와 낙원, 이것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뭐죠? 연옥이 아니고, 예? 중간, 연옥이 맞아요. 연옥. 예, 제가 앞에 서니까 긴장해가지고, 아는 것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그 연옥이 뭐냐 하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이 안 나가지고, 이 중간 단계에 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어떻게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가톨릭에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연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음부나 지옥에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낙원이나 천국이나 낙원이나 음부나 결정된 확정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활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지옥, 완전한 천국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고 제가 어제 그 자료, 그 주석 자료를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 놔뒀더니 어떤 분이 딱 보더니 신천지 자료예요?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자료가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지금 제가 보았습니다. 둘째로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도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완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약들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고려시대 왕건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일으켰어요. 조선의 이성계도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들이 나왔죠. 공산주의, 나치즘 이런 또는 여러 가지 그 정치 이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치 이념도 이 세상을 완전한 나라로 만든 정치 이념은 없었어요. 어떤 정치 이념이든지 간에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학살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학살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학살은 일어나지 않지만 전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을 싹 청소하는 그런 그 숙청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아들이 국장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더라. 뭐 정부에서 나가라 그러더라. 뭐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바뀌니까 나가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억울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세상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학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럼 학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세상이 되느냐 하면 그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독점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이었어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공산당도 모든 그 인민이 평등하게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 소수의 당 간부들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당 간부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독점하고 나머지 인민들은 최소 생활도 못하는 그런 나라를 지상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기들에게만 지상천국인 나라. 그것이 사람이 만든 나라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 정말 완전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4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 그리고 해방. 이것이 하늘나라의 4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물론 낙원도 그런 나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늘나라의 특징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완전해지고 새로워지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특징 4가지,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가 있는 나라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위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보느냐 하면 눈물의 계곡길, 눈물 골짜기, 또 서름이 있는 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려야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로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매도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를 다했는데 그 모든 평생 동안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흘려야 되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곳이 이 땅인데, 그 눈물에 대해서 세상은 제대로 된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려고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고 아무리 아픈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것들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을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우리가 느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별로 위로가 없는 삶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한 것들, 억울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환경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리고, 세상의 너무 분주한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회방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가끔씩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간헐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을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동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그리고 완전히 빛이 나게, 반사가 되게 그렇게 닦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그런 기술이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대충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펴고, 그리고 열심히 닦아서 광을 낸다고 냈지만 그러나 비치는 것이 희미해요. 그렇게 열심히 닦아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녹이 쓸어가지고 더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희미하게 그런 형체들을 보지만 선명한 본질을 보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치유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희미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만 해도 너무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한번 경험하면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서 더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에 더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너무 미미한 은혜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답답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해주시는 나라입니다. 억울한 것, 때로는 생각날 때마다 아파하던 그런 기억들, 생각날 때마다 눈물 흘려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이시거든요. 우리가 아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데 거기에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아니, 큰 위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가 있는 나라. 이 세상의 어떤 정치도 어떤 나라도 그런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이유는 그 나라는 영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떤 때 느끼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웠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3개월 된 또는 11살 된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고 평생 동안 잊혀질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 뼈아픈 고통이죠.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여지없이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이 땅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눈물 짓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한 그때는 이제 사망이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죽음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눈물에 쩔은 더러운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에 쩔은 그런 더러운 옷, 그 비참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세마포 옷을 우리는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이런 감정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붙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오래 우리를 기쁘게 하던가요? 자식을 낳으면 제일 기쁘죠. 그런데 자식을 조금 기르다가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가슴이 다 썩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잘 길러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식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찢어지고 다 썩는 거죠. 무엇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큰 집을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보통 한 달쯤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기쁨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웃음이 나죠. 할 말이 없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정말 그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잠깐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기쁨이 끊임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이 날마다 커지는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누룩이 자라는 것과 같이, 확장되는 것과 같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같이 그 기쁨이 그냥 그 기쁨 그대로 보존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보존만 돼도 너무 좋겠는데 그 기쁨이 보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커지는 나라, 그 감격이 날마다 커지는 나라,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장막이 나오는데
그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막 그러면은 그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육신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쳤던 그 성막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크기도 조그마해요. 한 10평 정도 됩니다. 크기가 한 10평 정도 되는 성막. 그리고 겉에서 보면 그 성막에는 가죽으로 덕지덕지 덮어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그 성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금으로 만든 온갖 기구들과 등불과 그리고 꾸며놓은 그런 조각들과 별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성막, 하나님의 성막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몫으로 이 땅에 오셨죠. 지극히 낮은 곳에 내리셨습니다. 그 여물통에, 말 구유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누이셨던 것이죠. 자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아니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그 홍포 붉은 옷, 그것이 가장 존귀한 옷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서민의 옷, 가난한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초라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면 해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해방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의 불편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를 느낍니까? 그죠? 걷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그런 의욕들도 있는데 그 의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온몸을 주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마음만 그냥 태우고 속만 태우는 그런 때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있지 않지만 여건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떠냐면 그런 구속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이 세상이 좁을 텐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것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그 사람에게 치여서 고생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교통체증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나지만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프거나 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아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건강, 완전한 영광, 완전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초라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아름다워질 것이고, 완전하게 건강해질 것이고, 완전히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능력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과 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능력들,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든 사람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때로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후나 날씨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 있으십니까? 대답하시는 분들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정도 체험만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목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방해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 새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게 복음송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불렀지만 복음송이라 그러던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복잡한 이런 내 생각들과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그리고 또한 어두운 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그곳에서는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과 감격은 이곳에서 희미하게 체험하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느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그냥 부를 때 하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우리 주님의 임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생생한 임재가 그곳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우리의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세상의 질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얼마나 불확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혼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미세먼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태풍이나 이런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산불 같은 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연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갈릴리 바다를 쪽배를 타고 주님이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제일 뒤쪽이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그 통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상실되어 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불화하고 싸우게 되었고 짐승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원래 짐승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어지고 나니까 때로는 사람을 물고 해치고 잡아먹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들도 얼마나 파괴가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그 밤하늘, 이 밖에 조명이 하나도 없는 시골 캄캄한 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두려울 정도로 그 별들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저도 모르게 참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그 완전한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깨어졌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심심하기 짝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겨울 거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천국이 뭐가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날마다 더해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날이 날마다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어제가 천국에 처음 온 날이라면 어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천국에 처음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훨씬 좋은 날로 오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무한한 지식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지금처럼 망가진,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새롭게 된 세상 가운데서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져가고 더 가까워져 가는 시간들은 영원토록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전체를 다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황제가 누리는 영화가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곳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황제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황제라 할지라도 천국에 속한 가장 작은 자의 영광의 발끝도 못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그곳에서도 분명히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대한 상급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하다가 그곳에서 풍성한 상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격은 완전히 바뀌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가 상하는 일은 천국에서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그런 큰 상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더 큰 상, 더 많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늘에서 정해진 그 질서, 그 차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예비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세상의 그 잠깐 지나가는 고통과 시련과 그런 핍박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서 누릴 것들을 지금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꼭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